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옆 사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질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신앙의 얕은 물가에 노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알면요, 능력이 생겨요.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십자가를 알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원주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 감동 주시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최대의 저주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자는 죄송하지만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감격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신자에게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랑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충성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자랑 같지 않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면서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부패한 자랑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도 보면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난 그 수사학적인 논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 하필이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신비한 자연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큰 별이 움직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어마어마한 기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은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독생자까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깨어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바로 무서운 독입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죄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곧 4월달이 오는데요. 개나리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겨울 동안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개나리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날씨와 공기가 맞으면 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밀려오면 그 죄가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의 환경이 조성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인격이 잘 연마된 인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운전 중에 차 한 대가 끼어 들어오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지뢰가 수없이 깔려있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살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언어 폭력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는 조금 지었느냐, 많이 지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죄 그 자체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약은 많이 먹어도 죽고 적게 먹어도 죽습니다. 죄는 영원히 사는 이 뿌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뿌리가 잘린 꽃은 죽습니다. 잠시는 화려하죠. 시간이 흐르면 마르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통곡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없었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철저히 추적해서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통곡합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위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스님이나 수녀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속세를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고행, 참선,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불치병, 앓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은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지구가 1670km로 계속 자전해 돌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는 10만 8천 km로 계속 공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신비롭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처럼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나요? 어떤 정치가가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나요? 어떤 지식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줄 수 있나요? 어떤 지식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이 땅에 있나요? 어떤 도덕과 윤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강의가 깡패를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보면 예수님은 늘 십자가를 의식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 대헤롯의 살육의 칼은 벌써 아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환영의 수많은 인파들, 군중을 보시며, 그러나 잠시 후 며칠 후에 지금 이렇게 환영하던 이 군중들이 돌을 들고 당신을 향해 던질 것이며 난폭한 무리로 변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고난이 두려웠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단순히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 바로 죄악의 잔입니다. 그 잔 속에는 인류의 죄가 담겨 있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분이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절규 고민은 결국 이거죠. 죄를 접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접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분이 십자가를 그 잔을 거부하시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5번이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법정에 끌려다니셨습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결로 마침내 십자가의 사형수로 넘겨집니다. 옷이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다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쓰러지시고 끄꾸러지시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길을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 여행객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순례자들이 따라가며 그때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주님, 십자가에 눕힘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맞는 이 고난 주간의 진정한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1시간이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아니 6시간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엘리 엘리를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던 그 주님, 성경은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빛을 잃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망의 십자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욕의 십자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정의의 십자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모욕의 십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형벌의 십자가 우리에게 낙원을 주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미움의 십자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